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사회 윤리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중세 교부 시대에 이전에 마르쿠스 바로라는 분이 철학론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선과 악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이 288개 학파가 된다고요. 처음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게 신국론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 때문에 추구되는 거고요. 악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 때문에 회피되는 것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7세기에 브레이즈 파스칼 팡세라는 책에 파스칼님께서 써놨습니다. 철학자들에게는 280종류의 최고 선들이 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파와 철학자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동양까지 합해한다 보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영상에서는 이 동양과 서양의 사상가들 중에 고대부터 주류 사상을 이루었던 유교, 유가라고 하기도 하죠. 유가는 철학이고 유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고, 도가는 철학이고 도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의 이 생사관과 윤리관을 좀 살펴보고요. 서양에서는 플라톤이 주류를 이룹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은 그 다음 영상에서 보겠고, 그 다음 네 번째 영상에서는 이 현대의 윤리, 저희가 공리주의 칸트이즘 근대 윤리인데 이거 보기 전에 현대 윤리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양과 서양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취사 선택해서 고대부터 고대 사상가 속에 들어있는 고전 문헌 속에 이 논어 그리고 맹자 이런 책 속에 들어있는 윤리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 인간관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유가와 도가의 생사관, 그리고 도덕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교의 가르침에는 내세나 죽음에 관한 언급이 적은 편입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다는 거죠. 삶을 중심 주제로 삼는 유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움을 실현한 길인지에 대한 탐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크게 보면 삶의 연장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보다 삶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삶보다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죽음 이후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건 다음 영상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답게 산 결과가 죽음이라면 언제든지 받아들여야 할 자세가 유교 지식인의, 유교 사상가들의 태도였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연의 결과입니다. 자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유교에서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러한 죽음이 있게 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살았으면 죽음도 잘 죽는 겁니다. 훌륭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과 또 그에 따른 역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훌륭하게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록이 훌륭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위인 전기 같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말해서 유교 관점에서 삶의 결과로서의 보상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삶을 잘 살아서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다운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이해 득실과는 상관없이 올바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생각해서 옳은 것을 향해서 사는 것이 유교의 관점입니다. 또 반면 불사를 탐구하는 도교, 불사, 영원히 사는 거죠. 몸이 사는 겁니다. 도교에서는. 이 유교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다면 도교는 노자와 장자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합니다. 물론 노자, 장자, 열자의 학문의 중심성이 그들이 당시에 도교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노자, 장자, 열자 이분들은 도교 가운데서 이 철학적 경향을 가진 한 분파, 그리고 작은 분파입니다. 여러 분파가 있죠. 도교에. 근데 도가에서 작은 분파이지만 도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시대부터 이미 불사에 대한 탐구는
도가적 종교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불사한다는 거예요. 득도한 도사 그리고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도교에서는 도가가 아니고요. 도교에서는 신선이라고 불립니다. 도교에서 불사라는 개념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불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교에서는 현실의 삶이 중요하다면 이 도교에서는 현실 삶보다는 불사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사는 게요. 몸으로서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장자는 자신의 체계 가운데 불사의 탐구를 부차적인 것으로 인정했지만 장생, 오래 사는 것은 성인에게 자연히 구비된 속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장자께서는요. 그 장자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장자. 조금 두꺼운데요. 아이고야. 이 장자 이걸 다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노장 철학이라 할 때 노자 장자입니다. 이렇게 이쪽의 책들 속에서 기록된 겁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도교가 이제 성립되는 거죠. 그리스도교가 신의 아들인 예수의 가르침에 기반하여 성립한 반면에 이 유교와 도교, 유교와 논어, 맹자, 사서 삼경이니까 사서면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사서입니다.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뭐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게 도가의 토대라기보다는 도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도교, 노자, 장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교와 도교는 종교이기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가와 유가와 도가 사상가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존립한 겁니다. 유가의 생사관이 공자와 맹자에 의한 선진 유가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정의되었다면 도가의 생사관은 노자와 장자의 관점에서 비롯된 겁니다. 방금 보여드린 책을 기반으로요. 고전이죠. 동양의 고전. 따라서 먼저 죽음보다 삶에 관심을 둔 공자께서는 어떤 사람이 완성된 자인지를 자로라는 제자가 물어봅니다. 논어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님께서는 완성된 자는 이익이 될 만한 일을 보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고 위태로운 일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도에 대하여 들어 알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올바름에 대해서 들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깨달았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아침에 도에 대해 들어 알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런 공자에게 도란 인간의 도리로서 일생 동안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삶에서 도를 깨닫고 이루어지는 것이 죽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도를 깨닫는 게, 도를 교육받고 그걸 깨닫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공자님에게 도는 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짐이죠. 어짐을 뭐냐? 어짐은 서양적 말로 하면 사랑하는 거죠. 어짐,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게 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와 인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유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자님에 따르면 올바른 도가 행해지게 되는 것은 운명이고 올바른 도가 무너지게 되는 것도 명이라고 말합니다. 운명.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있고 부유해지고 출세하는 것 또한 하늘에 달려있다. 죽음은 인간의 의지나 실천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도를 들어 알면 죽어도 좋다는 말과 함께 뜻이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자신을 죽여서라도 어짐을 이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죽음에 대한 공자의 태도는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맞닥뜨리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중적 이해, 운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중적 이해는 맹자를 거쳐 성리학으로 이어집니다. 성리학적 이해에서는 리중심적 사고의 이해와 기중심적 사고의 이해로 구분됩니다. 리가 도덕적 실천을 근거한 이해라면 기는 도장 사상의 영향을 속에서 성립한 자연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가 죽음의 도덕성을 강조한다면 기는 죽음의 자연성을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자처럼 맹자님도
인간의 생사를 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명, 운명으로 파악했다는 거죠. 명자님에 따르면 어느 것이든 명이 아닌 것이 없지만 그 중에 올바른 것에 순응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위태로운 담장 아래 서 있지 않는다. 도를 실천하는데 온 힘을 기울다가 죽는 것이 명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죽는 것은 명을 바르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 맹자 진심상에 써놨습니다. 이처럼 공자님과 맹자님에게 명은 운명이나 숙명으로 이해되는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의지적 실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자님은 몸을 죽여 인을 이룸, 곧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살신성인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육아의 생사관에 일종의 전범으로 작용합니다. 공자님의 살신성인의 생사관을 계승한 맹자님의 생사관은 목숨을 버려 의를 쫓고, 다시 말해 목숨을 버려서라도 옳은 일을 행한다는 사생취의로 지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신성인과 사생취의의 생사관은 불후를 지향합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거죠. 이름이 죽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불후란 도가와 달리 몸이 아니라 정신의 불후를 말합니다.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인간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실행한 도덕적인 거죠. 입공, 덕을 세웠던 거, 그리고 입덕, 입원, 덕을 세우고 공을 세우고 말을 잘 하여서 삼부루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공, 입덕, 입원, 이 삼부루입니다. 공을 잘 세우고 덕을 세우고 언어를 잘 사용해서 그것이 후대까지 알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벌써 12분이 넘어가서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자님, 노자님 것은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